이사야 40장 9절 1013페이지. 찾으신 줄 알고 봉독에 올립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아멘. 이 말씀의 근거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때다. 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때다. 아멘. 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리는 것을 지금 소식이라고 하고 있어요. 소식.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알리는 게 소식이에요. 그럼 우리는 생활 속에서 누구를 알리는 소식을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리는 소식을 전할 때라는 거예요.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소식은 지금 성경에서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누가복음 2장 10절에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무슨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 할렐루야. 이는 목자들이 저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와서 너희에게 예수가 나셨다. 그분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너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이심이다.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예수가 나신 것을 알려줬어요. 누가 와서? 천사가 와서 알려준 소식이에요. 그걸 무슨 소식이라고 한다고요? 기쁨의 좋은 소식.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렇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지난 2000년 동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유다 그리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해지면서 저 미국으로부터 태평양 바다를 건너서 대한민국에까지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들어온 이 기쁨의 좋은 소식,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소식이 저에게도 들어왔고 또 여러분에게도 들어왔어요. 아멘. 그 소식은 국경이나 인종이나 민족의 차별이 없이 예수를 모르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여지는 소식이에요. 자,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지난 2000년 동안 전해져 왔는데, 오늘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제 그 소식 전한 데다가 더 한 소식을 전해라. 그것을 오늘 뭐라고?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자, 아름다운 소식. 그럼 이 아름다운 소식은 무슨 소식이며 왜 이 소식을 전할 때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아름다운 소식은 재림의 주님이 오시는 것을 알리는 소식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누가복음 2장 10절에 기쁨의 좋은 소식은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초림의 주를 알리는 소식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길에서든지 어디 집에서든지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 믿으십니까? 안 믿는다고 하니까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해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저희 교회 나오시죠. 이렇게 말하면 무슨 소식을 전한 거예요?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 거예요. 그렇게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성도들이, 주의 종들이 그런 소식을 전했는데 이제는 아름다운 소식을 통해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알리라는 거예요. 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10절에 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라. 이게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알리는 소식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8절에 7절에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있어라. 그러면 몇 날이 못 되어 8절같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신다.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갑자기 붕 몸이 뜨시면서 거기 감람산에 모였던 수백 명이 모여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하도 깜짝 놀란 일이니까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웠어요. 그래도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왜 너희 가운데 올리우신 예수를 쳐다만 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다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다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믿으시는 분 아멘 하세요. 그런 말씀이 있으신지 올해가 2000하고도 13년째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걸 포기한 사람도 있었고, 우리나라는 몇 년, 몇 월, 며칠 예수님 오신다고 시한부 종말론이 한 번, 두 번 사건을 일으키고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더러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관심도 안 가지고 더러는 안 오신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거짓이 없습니다. 다시 오신다고 하시면 다시 오십니다. 그걸 믿으시는 분 아멘 하세요.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여러분 앞으로 사람들을 만날 때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다는 사람을 만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영으로 오신다. 이것은 여러분 비진리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그런 비진리를 이기기 위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가심을 본 그대로. 가심을 본 그대로는 뭐냐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마태복음 28장 1절로 6절에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신 거 믿어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자, 예수님이 그때 살아나셨는데 영이 살아나셨나요? 육체가 살아나셨나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절로 6절에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아노라. 천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럼 그가 살아나신 게 뭐예요? 몸이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니까 의심 많은 도마는 자기가 예수님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자들이 문을 닫고 도마도 거기 있는데 예수님이 문 열고 들어오시지 않고 갑자기 문도 열지 않고 쫙 들어오셨어요. 아멘 안 하신 분은 안 믿으시는 거고 아멘 하시는 분은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너는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내 손을 만져보아라. 그러면서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뒤에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떡도 드시고 또 생선도 잡수시면서 도마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영은 살과 뼈가 없거니와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겸하셔서 시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런 부활하신 몸이 되신 거예요. 그 몸을 가지고 가셨어요. 그 그대로라는 말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몸을 가지고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다시 오신다. 그대로 오신다. 가심을 본 그대로 눈으로 볼 수 있고 그분을 만질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이 땅에는 여러 가지 징조들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 19장 1절로 4절에 이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사람들의 정신이 쇠약해진다는 거예요. 정신이 쇠약해져. 그래서 사람들이 정신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변화가 일어나느냐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힘든 걸 못 참아. 그래서 직장도 들어갔다 나왔다. 여러분, 직장에 들어가서 남의 돈을 내가 받는데 어떻게 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누가 노는 사람, 돈 줄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못 참아내는 거, 이게 정신력의 문제예요. 이건 이사야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모든 사람이 정신쇠약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가 또 10절로 무슨 예언을 하느냐면 이런 예언을 합니다. 바닷물이 줄어들고 강물에서 악취가 내고 시내가 마르고 곡식밭이 마르고 풀밭이 마르고 그리고 품꾼들이 일할 곳이 없어서 근심하고 어부들이 탄식하는데 그물을 내려도 고기가 잡히지 않는다는 이런 일들이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어요. 강물에서 악취가 난다고 그랬는데 이는 뭘 말하고 있죠? 환경오염, 수질오염, 환경 파괴를 예언했어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이사야 19장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실업 대란, 환경 파괴, 수질 오염 이런 일들이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지금으로부터 2750년 전에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너희에게 일어나거들랑 주의 재림이 임박한 줄 알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곡식을 사고 팔 때 되를 속이고 저울을 속인다. 그리고 은을 가지고 사람을 사고 팔고 신한걸레를 가지고 사람을 사고 파는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런 예언을 합니다. 또 이사야는 무슨 예언을 하냐면 이런 시대가 되면 이사야 5장 8절로 10절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집이 있는데 또 집을 사고 땅이 있는데 또 땅을 산다. 그래서 가옥에 가옥을 더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다는 거예요. 집은 수도 없이 짓고 있는데 집 없는 사람은 수도 없어요. 왜 그러냐? 한 사람이 집을 막 여러 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도 한 사람이 집을 한 채씩만 가지고 있으면 집 모자랄 일이 없어요.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우리 교회도 그러면 집 없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죠? 건축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건설회사가 다 부도나겠죠. 네. 그래서 집이 있어도 또 집 사고 땅이 있어도 또 땅 사면서 부동산 투기를 일삼으면서 무슨 사건이 발생하냐면 빈부의 격차가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시록 6장 5절로 6절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하루에 일해서 얻은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하루 벌은 그 품값을 가지고 밀 한 대, 보리 석 대를 사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인건비는 하락하고 곡물값은 폭등한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이런 시대가 되면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지금 설명한 말씀이 이 성경 선지서에 다 나오는 말씀을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렇게 되고 있나요, 안 돼요? 그러면서 이사야 5장에 뭐라고 하느냐면 마지막에는 사람들이 건물을 짓는데, 자기 주택을 짓는데 크고 아름답게 짓는다는. 그래서 어느 한때는 뭐 맨션이라고 해가지고 막 60평, 막 100평, 120평 이런 아파트들을 막 짓고 있었어요. 또 그런 가옥을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뭐라고 하느냐면 그 뒤에 예언이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기 거할 자가 없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집을 크고 아름답게 짓는 시대가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큰 집을 선호하지 않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너무 신비한 예언을 했죠. 그래서 우리 시대 지금 어떻게 가고 있어요? 큰 집 가진 사람이 집이 지금 무슨 단지야?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어. 왜? 청소하려니까 무릎 아프고, 도우미를 청하려니까 하루 이틀 아니고, 팔라고 내놓으니까 상값도 안 나오고, 애물단지가 돼. 그러면서 이제는 조그마고 아담한 집, 깔끔하고 볕이 잘 들어오는 집, 편리한 집, 이런 집을 찾는 시대가 됐으니 이 성경의 예언도 어떻게 된 거예요? 이루어졌죠. 이런 시대가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다는 거예요. 이럴 때에 주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알리는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은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8절에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입으라고 합니다. 히브리 9장 28절에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오시는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함으로 재림의 주님이 오시는 것을 알리자.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기쁨의 좋은 소식, 주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고, 아멘.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고 알려서 무슨 소식을 전해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줘. 그러므로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는 몇 가지를 준비해야 돼? 3가지. 기름등불, 세마포 예복, 죄와 상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2번째, 아름다운 소식은 평화를 공포하는 소식이다. 아멘. 무슨 소식? 아름다운 소식은 평화를 공포하는 소식이에요. 이 말씀은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 52장 7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면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평화가 오기를 원하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재림의 주님이 오시면 이 지구 전체가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툼이나 분쟁이나 전쟁이 끝이 난다는 거예요. 전쟁이 끝내기를 원하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전쟁을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5장 16절로 17절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부딪히는 걸 이 심령의 전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마음속에 막 갈등과 다툼이 이 마음속에서 일어나 편치 않은 건 심령의 전쟁이에요. 그 다음에 하늘의 전쟁이 있어요. 하늘의 전쟁은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있는데, 용과 그의 사자들 그리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싸우는 전쟁을 하늘의 전쟁이라고 그래요. 또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에는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민족의 전쟁도 있어요. 또 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에는 유프라데 전쟁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저 중동 유프라데 강이 흐르는 저 이라크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전쟁도 앞으로 있다고 예언했어요. 계시록 16장 16절은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전쟁이 앞으로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는 이 지구 땅에는 크고 작은 전쟁들이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분쟁이 있고 앞으로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면 재림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 세상 전체를 그분이 1000년 동안 통치하면서 이 땅에 전쟁을 끝낸다는 거예요. 전쟁을 끝내. 그러면서 뭘 공포해? 평화를 공포하는 거예요. 또 평화가 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 2장 4절, 미가 4장 3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거기 나오냐면,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않는 평화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가 사는 이 지구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나라를 계시록 11장 15절에 그리스도의 나라, 1000년 동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천년왕국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구 전체를 그분이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신정 통치 시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아멘 아멘 함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전쟁이 끝이 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화가 오늘 이 설교 따라 말씀 따라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에 평화가 있어야 돼요.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이렇게 부딪혀서 적게 부딪히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심령의 갈등이라고 해요. 갈등. 이게 강하게 부딪히는 건 뭐라고 하느냐면 심령의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심령의 갈등이 더 증폭된 게 심령의 전쟁이에요. 자, 이런 심령의 전쟁이 오늘 평화를 공포하는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심령의 평화가, 가정의 평화가, 교회의 평화가, 여러분의 삶 속에 평화가, 아멘, 아멘. 이 심령의 갈등이 있거나 심령의 전쟁이 있는 사람은 이 동네가 표를 하고 다녀요. 표를 하고 다녀요. 간판을 안 좋은 색깔로, 안 좋은 모습으로 막 드러나는 거예요. 자,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심령의 갈등과 전쟁이 있나 없나. 이렇게 하면 갑자기 돌변해서 얼굴을 갑자기 스마일로 바꿔버립니다. 이런 분들은 아주 위장술이 뛰어나신 분들. 여러분, 사람이 심령이 편치 않은 사람은 절대로 좋은 말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만 귀에 거슬리면 바로 반응을 보입니다. 그랬을지라도 오늘 아름다운 소식을 종이 전함으로 오늘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전에 다녀가시면 여기가 다 평화가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거기까지 이렇게 하면 여기 평화가 와야 돼.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평화가 온 사람 얼굴이 환해지면서 저렇게 웃는 모습으로 가고, 평화가 안 이루어진 사람은 씁쓸한 표정을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은 뭐라고요? 평화를 공포하는 소식이다. 세 번째, 아름다운 소식은 서원한 것을 갚게 하는 소식이다.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 다시 말하면 재림의 주가 오시는 이 소식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갚게 돼요. 이 말씀은 나훔서 1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서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로나 생각으로나 마음으로나 약속한 거예요. 약속한 거. 그걸 다른 쪽으로 말하면 서원이에요. 서원. 자, 이런 서원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난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나는 올해는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다니겠습니다. 이거 서원이에요. 올해는 내가 주일을 안 빠뜨리겠습니다. 이거 서원이에요. 올해부터는 11조 안 떼어 먹겠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이거 서원이에요. 내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일날 가서 이제 매일 봉사하겠습니다.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일날 토요일날마다 가서 내가 청소하겠습니다. 내가 주일날마다 설거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나 말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뭐라고 하느냐? 서원이라고 합니다. 10편 15편 1절에 보면 네가 서원한 것은 해로 와도 갚아야 된다. 해로 와도 갚아야 된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어떤 사사는 자기가 전쟁해서 하나님 승리하고 돌아오게 하시면 제일 먼저 나를 마중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입다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전쟁에 나가서 대승리를 거둬갖고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제일 먼저 뛰어나와서 반기고 한 사람이 누구냐면 입다의 무남동녀 외딸이에요. 요즘 아들도 없고 입다라는 그 이사사는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쫓아나온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시편 15편 4절에 보니까 해로울지라도 갚으라고. 그래서 입다는 그 딸과 합의하에, 그 딸도 대단하죠. 아버지가 그런 서원을 했다고 하니까 그걸 갚으라고 합니다. 합의하에 그 딸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립니다. 더러는 어떤 목사님은 그 입다가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더러는 있으십니다. 어쨌든 저는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서원한 것은 못해도 내게 더러 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걸 갚아야 된다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19장 21절도 하나님의 은혜로 서원한 것을 갚게 하신다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사람이라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못 지킬 때 있었지만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어떤 것이라도 그걸 갚는 사람, 그걸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신비한 일을 주시는데, 신비한 일이 뭐냐? 그 사람이 무엇이든지 소원하면, 소원을 갚는 그 사람이 소원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소원한 사람들 소원을 갚으면서 소원을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그걸 들어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약속을 지켰으니 나도 너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름다운 소식은 시온에 전하는 자에게 재림의 주님을 알리는 소식이고 평화를 공포하는 소식이고 서원한 것을 갚게 하는 소식이에요. 마지막 넷째로는 머리 위에다가 기름 붓고 신을 부어주시는 소식이에요. 이는 이사야 6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일을, 그 소식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고 신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괜찮으시면 아멘. 이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고 신을 부어줘요. 시편 23편 5절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기름 붓는 그날부터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가 기름 부을 때는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막내 아들로 양치는 목동이었는데, 기름을 머리에 받으면서 그 신분이 목동의 신분에서 껑충 수직 상승을 해갖고 이스라엘의 통치자 왕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선지자 이사야는 머리다가 옛날 다윗의 머리에 부었던 그 기름을 성령으로 부으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 기름 부음이 저와 여러분의 머리에 내리면 요한 1서 2장 20절 27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으면 이 머리에 개조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머리는 지혜, 총명, 명철, 영감, 통달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타의 추정을 풀어할 만큼 뛰어난 머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에게 내렸던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또 신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신. 이는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에 보면 남종과 여종을 만들기 위해서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신을 붓는다는 거예요. 이 신은 이사야 11장 2절에 보니까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이런 신이 임한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느냐? 아름다운 소식, 즉 재림의 주를 알리는 소식을 가지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한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요, 대한민국에도 5만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마다 사명이 있어요. 아멘. 또 사람마다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교회와 종들의 사명도 있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교회와 종들의 사명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까지는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다면 이제부터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교회와 종들이 됩시다. 그러면 그 종에게 뭘 준다고? 평화. 앞으로 1000년 동안 평화를 주시고 지금도 가정에, 심령에, 우리의 삶 속에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전쟁의 피해도 받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이 예루살렘 교회에 주시라. 결론, 아름다운 소식은 우리 시대의 사람을 깨우치는 소식이다. 아름다운 소식은 우리 시대의 사람들을 깨우치는 소식이에요. 뭘 깨우쳐?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는 것을 깨우치는 소식이다.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는 종들의 귀를 열어서 말씀 깨닫고 분별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그 생각과 마음을 은총을 베푸시며 오늘 함께 주의 영광을 위해 더 함께 바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